사람을 가두는 감옥 중에서 가장 좁고 가장 탈출하기 어려운 감옥은 바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감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책만 펴면 졸음이 쏟아지는데 걱정거리를 잡으면 밤을 꼬박 새우지 않습니까? 생각 이상입니다. 여전히 좁고 어두운 걱정의 방인가요? 아니면 넓고 환한 하나님의 약속의 방인가요? 당신의 상처가 별이 되는 시간 샬롬, 로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늘도 버텨야 해. 그 사람 또 나한테 그럴 것 같아.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생각 어디서 왔죠? 본인이 선택해서 품은 생각일까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온 걸까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발견했어요. 사람을 가두는 감옥 중에서 가장 좁고 가장 탈출하기 어려운 감옥은 쇠창살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감옥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의 90%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이, 상처가, 또 실패가 우리 마음속에 반복 재생해준 녹음된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감옥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히브리어 언어 하나, 예화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로 여러분의 생각을 리셋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딱 15분만 저와 함께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생각해 볼게요. 기계 자체는 똑같아도 안에 어떤 운영체제가 깔려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계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나라는 하드웨어는 그대로여도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의 OS가 무엇이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이라는 거대한 프로그래머에게 코딩당해 왔어요. 부모님의 기대, 학교의 경쟁, 사회의 잣대, 그리고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들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 표준 OS를 깔아 놓았습니다. 이 OS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예요. 너는 부족해. 남보다 뒤처지면 끝장이야. 이 세상에 OS가 깔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에러가 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내 OS는 사랑받으려면 자격을 먼저 갖춰야지 라고 필터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는데 내 낡은 시스템은 네 과거를 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OS를 세상 버전에서 하늘 버전으로 포맷하고 재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이 이 작업을 이렇게 선포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눈앞에 거대한 벽만 보고 절망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그 벽 너머에 광활한 길을 보고 계셔요. 우리가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OS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떤 OS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낡고 버벅거리는 세상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생각을 빌려오고 싶은데 제 머릿속은 벌써 저녁 메뉴랑 카드값 걱정으로 꽉 찼는데요 하시는 분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히브리어 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묵상이라고 하면 눈을 감고 조용히 사색에 잠기는 우아한 모습을 떠올리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때로는 거칠기까지 합니다. 시편 1편, 그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즐거워하며 하는 묵상,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의 본래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쥐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입니다. 다른 짐승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하는 그 낮고 깊은 신호음, 그게 하가입니다. 둘째, 비둘기가 구슬피 우는 소리입니다.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소리, 반복되는 소리, 그것도 하가입니다. 셋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몸을 앞, 뒤로 흔들며 입으로 중얼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 하가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비결로 이 으르렁거림을 선택하셨을까요? 생각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좋은 강연을 듣고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는 지적 동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머릿속엔 세상의 걱정과 불안이라는 맹수들이 가득합니다. 그 맹수들을 쫓아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 더 크게 으르렁거려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거래처가 끊겼거나 상사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 순간 머릿속엔 순식간에 아 이제 망했어. 사람들은 정말 믿을 게 못 돼 라는 생각이 아리를 틉니다. 이때 필요한 게 하가입니다. 눈으로만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내뱉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며 내 영혼에 들려주는 것이죠. 내 불안한 생각이 부족해, 큰일 났어 라고 소리칠 때 말씀으로 으르렁대며 그 불안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면 옆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요즘은 다들 이어폰 끼고 통화하는 줄 압니다. 중요한 건 내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겁니다. 생각은 눈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귀를 통해 영혼으로 흘러 들어갈 때 비로소 고쳐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지 마시고 하가하십시오. 머리에 담아두는 저장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입술로 씹어 삼키는 소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으득으득 씹어 삼킬 때 비로소 그 말씀은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독소 가득한 낡은 생각들을 밀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뇌 가소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쪽으로만 계속 생각하면 그 신경 회로가 넓어집니다. 우리 뇌는 한 번 길을 내면 그 길로만 가려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저는 이것을 생각의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의 8차선 고속도로를 쫙 깔아놓고 계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만 뜨면 불안과 염려의 차들이 전력 질주를 하죠. 돈 없으면 어쩌지? 몸이 아프면 어쩌지? 내 미래는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이것을 나의 본심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본심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넓어진 부정의 회로일 뿐이에요. 제가 만난 어떤 성도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자꾸 걱정만 나와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성도님, 그건 기도가 아니라 걱정을 무한 반복 재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책만 펴면 졸음이 쏟아지는데 걱정거리를 잡으면 밤을 꼬박 새우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영혼이 부정의 회로에 중독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걱정은 하면 할수록 근육이 붙고 그 근육은 결국 우리를 생각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다는 것은 이 부정의 고속도로에 강력한 차단기를 내리는 작업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구절을 만나면 달려오던 걱정의 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길을 내야 해요. 처음에는 잡초가 무성한 좁은 오솔길 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데 정말일까? 의심이 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매일 그 길을 밟고 지나가면 어느샌가 오솔길이 2차선이 되고 4차선이 되어서 믿음의 고속도로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일터에서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났을 때 부정의 회로는 즉각 이 신호를 보내요. 이제 끝이다. 하지만 제 안에 쌓인 말씀이 차단기를 내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야. 이 차단기 하나가 제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고속도로를 닦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든 성경 말씀이 그 지긋지긋한 부정의 회로를 끊어버리는 가장 날카로운 영적 가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가위로 나쁜 회로는 끊었는데 그 텅 빈 마음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여러분, 끊어내는 것이 수비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승기를 잡는 공격입니다. 내 인생의 해상도를 4K, 그 이상으로 넓혀줄 영적 파노라마의 비밀, 지금 공개할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생각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숙성되면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고난을 당하면 현미경을 꺼내 들죠. 그 문제 하나를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느라 숨이 턱턱 막히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망원경과 파노라마 카메라를 가집니다.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보고 내 인생의 한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시나리오 전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 파노라마를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우리 같은 땅의 생각으로는 이건 인생 종친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합니다. 총리가 되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의 첫 마디를 기억하시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의 배신이라는 그 점에 갇히지 않고 비건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파노라마를 본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지면 과거의 상처는 재앙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 되고 현재의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재해석됩니다. 우리 채널 슬로건 기억하시죠? 상처, 스퀘어, 플러스 십자가는 스타, 별이.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 공식이었습니다. 혹시 터널 시야라는 말을 아시나요? 터널에 갇히면 양옆에 어두움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터널 밖으로 나오면 광활한 산과 바다가 보이죠. 성경 읽기는 우리를 그 비좁은 터널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일터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고 잠 못 이루던 밤, 말씀을 펴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로데마, 지금 이 구멍 하나 막히는 것만 보느냐? 내가 너를 위해 뚫어놓은 다른 길들은 보지 못하느냐?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감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감독이신 하나님은 이미 해피엔딩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앞이 안 보인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시나리오 안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의 장면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번엔 또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키실까라는 거룩한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영적 파노라마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별빛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인생의 OS를 바꾸는 일, 하가로 말씀을 씹어 삼키는 일, 부정의 회로를 끊는 일, 그리고 영적 파노라마 시야를 갖는 일.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생각 이사입니다. 이사는 참 힘든 일입니다. 낡은 짐을 버려야 하고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하죠. 하지만 곰팡이 피고 좁은 방을 떠나 햇살 잘 드는 넓은 집으로 옮기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새 삶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좁고 어두운 걱정의 방인가요? 아니면 넓고 환한 하나님의 약속의 방인가요? 내일부터 성경을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딱 한 절만 입에 물고 사자처럼 하가해 보십시오. 출근길에 또 일터에서 땀 흘리는 그 순간에
이렇게 나지막히 으르렁 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작은 시도가 낡은 생각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광활한 대지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맛있게 숙성되어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변화된 생각은 이제 놀라운 동력을 얻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숙성된 생각이 어떻게 실질적인 삶의 기적을 만드는지 챕터 3 믿음으로 기적을 누려라 편에서 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꼭 시청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성 식탁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영양가 좋고 맛있는 영적 진미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